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떤 역할을 한단 말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데 초석을 놓은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기독교가 수백 년 동안 구원에 있어서 암흑기에 처했던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출석하고 소위 믿음 생활한다고 말하면서도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 또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때문에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정확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통하여와 의미상 동의어입니다. 즉 오직 의인은 믿음을 통하여 살리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만약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 때문에라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하지도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믿음은 단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생각되어도 한 번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음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믿겠다는 의지나 노력 또는 결정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구원이 오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의 원인과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거나 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공로가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은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이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대가도 없이 공짜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만약 선물을 사는데 선물을 받을 자가 단돈 10원이라도 보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란 순도 100%짜리 공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도 100%짜리 공짜 선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은혜와 선물은 동의어입니다. 즉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이것이 공짜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더욱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하고 만약 아직 안 받으셨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받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세계가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 성장의 대명사가 되어 왔습니다. 교회는 커지고 교인 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 또한 늘어났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에 대하여 질문하면 잘 대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구원에 대하여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한 설교가 강단에서는 이미 진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미있고 간결하고 즐길 수 있는 세상적인 이야기가 교회 강단을 이미 지배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왜 교회에 다니는지 또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즉 소위 자신들을 성도라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닙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받는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또는 부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윗 왕이 말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믿습니까?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얻기 위해서 믿습니까? 병 낫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런 이유들은 구원에 비하면 다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이유로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소 충격적일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꼭 말해야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하고 안이한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험한 신앙이 모르고 믿는 무지의 신앙입니다. 무엇에 대한 무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고 예수님에 대한 무지이고 성령님에 대한 무지이고 성경에 대한 무지이고 결국 이러한 무지는 나아가 구원에 대한 무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 아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신앙에 있어서 지식이 왜 중요합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당신이 이러한 질문에 동의하신다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부족은 지식을 버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버린다는 것은 지식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소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이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적에게 사로잡힙니까? 백성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무지함입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 즉 구원하심에 관심도 없고 또 생각하기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왜 관심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어했습니까? 무지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 당시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무지하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완전 무지가 아닌 바로 이해의 부족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구속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 대하여 부족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소위 자신들을 성도라 부르는 오늘날의 사람들과 선택받았다고 자긍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데 관심도 없으며 생각하기조차 싫어합니다. 무지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지의 먹구름이 한국교회 위에 검은 그림자를 들이고 있습니다. 무지함의 끝은 망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송두리째 망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지함을 벗어나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 대하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고상하다는 영어로 the surpassing greatness로서 탁월한 위대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고상하다는 뜻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상한 차원을 넘어서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은 왜 필요합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 영혼이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망할 뿐만 아니라 버림을 받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자신이 버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버림은 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비극적인 결과가 자녀에게로 이어집니까? 그것은 내가 모르는 구원을 자녀에게 전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은데 어찌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자녀도 지식을 멀리하게 되고 나아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무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관심을 두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가운데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지식으로 생각합니까? 베드로는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며 우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까? 이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즉 새 사람을 입는 것의 범위를 우리 지식의 영역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구원의 무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그분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구원의 지식이 부족해서 망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며 살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하여 힘써 아는 저와 당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필요성. 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세상을 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가정, 돈, 재물, 명예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 하나를 말하라면 나는 구원받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왜 구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아도 구원받지 않으면 오는 세상에서 망합니다. 세상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까? 첫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처한 상태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나도 당신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한 우리는 그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 죄의 본성이 결과로 우리에게 죄의 습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인간은 죄인으로서 언젠가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사라지는 것입니까?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라지거나 또한 다른 존재로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란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서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서로 분리되어 영혼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다만 육신은 한시적이나마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죽습니까? 그것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은 첫 번째 사망과 다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영혼과 육신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은 분리되었던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살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데 사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성경은 둘째 사망의 무시무시함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면 절대로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한 번 가면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뉘우쳐도 용서받을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 즉 첫째 사망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운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불못, 즉 불이 타는 연못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간 어떤 부자가 그에게 임한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상상의 세계가 아닌 실제의 세계입니다. 이래도 한 번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둘째 사망을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둘째 사망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그 가치를 더욱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구원을 모르거나 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당신이 받은 구원을 이토록 귀한 것으로 여기는지 자신을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구원의 본질 1.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무엇이기에 구원을 은혜라 합니까? 은혜란 행위와 받을 만한 자격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구원이 자신의 그 어떠한 행위나 또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기에 바울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인간에게 일방적, 주도적,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또한 구원이 은혜라는 말은 은혜를 받는 사람의 무자격과 무가치를 말합니다. 빛과 어둠이 서로 상반된 것처럼 물과 불이 서로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은혜와 행위는 서로 상반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구원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가치 또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이자 공짜 선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기에 성경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피해서는 결코 안 될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본질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사람은 죄를 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도 그 어떤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아담과 이브를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따먹었습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 따먹었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피조물인 인간의 위치를 떠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저버리고 악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탄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반역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향하여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죄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법이 설정한 경계를 넘어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관역을 벗어난 화살로 표현합니다. 죄는 맞추어야 할 관역의 경계를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날아간 화살과 같습니다.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경계, 즉 하나님의 법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이처럼 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경계를 벗어나 불순종에 이르게 합니다. 이 경계를 아담과 이브가 넘었고 아담과 이브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부르는 것입니다. 본질상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이유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그 뿌리부터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으므로 우리는 죄 아래 팔린 자들이 되었고 그 결과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죽은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근본인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죄 아래 팔린 자 또한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육적, 영적 죽음을 초래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죄 문제의 해결이며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 2.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구원이란 죄 문제의 해결인과 동시에 죽음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사건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왜 인간은 죽습니까? 죽음은 인간 타락의 결과로서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죽음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보아야 합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으므로 죄의 형벌을 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범하자 그 형벌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죽지 않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결과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방법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고 설명합니다. 인간 창조에 쓰인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근본이 되는 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먼저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둘째는 생기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생기가 무엇이기에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 즉 숨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의 숨이라고 합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란 living soul, 즉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왜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호흡, 즉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한 직후 아담과 이브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 죽음의 결과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죽음이란 죄의 결과이며 본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숨어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끊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를 범한 순간 육신으로나 또한 영적으로나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하여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진 우리도 육적, 영적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살아남을 뜻합니다. 구원받으면 인간은 육적으로 살게 됩니다. 한 번은 죽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구원받으면 인간은 또한 영적으로도 살게 됩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명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구원의 힘입니다. 이 구원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부터 이 놀라운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나와 당신에게 임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